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네,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우시고 하늘의 역사를 이 시간 이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에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 앞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신앙의 고백을 증거드립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계시면 새로운 역사가. 아멘, 아멘. 한 번 더 손 꼭 잡아주시면서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굳게 붙들며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함께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한 번 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의 마음으로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연이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도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인생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할까요? 그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의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는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장교회를 사모해 주십시오.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삶의 고백이 나타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목장교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7차 동강 비전 행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의 자녀,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복된 백성으로 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5G 축복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5번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4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저희가 5G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5월 26일에는 축복 나눔 음악회가 마지막 그 모든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7일에는 바로 마지막 예배자로 세우는 일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요. 미리 영혼들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악회를 위해서 운영회가 모입니다. 오늘 3시에 모이네요. 3시에 모이는데 운영위원들이 잘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행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택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사랑초원 헌신 예배로 같이 드려집니다. 4월 한 달을 부활 첫 주로 드렸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달로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 관련 영화, 그다음 마지막 주에도 영화 한 편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고요. 마지막 주에는 리즌이라고 하는 부활에 관한 영화를 봅니다. 둘 다 너무나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함께 티켓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보러 가자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부활에 관한 메시지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벽과 그다음에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그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도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중식은요, 특별한 곳에서 우리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일산 동강교회, 우리 지교회죠. 지지난 주가 저기 창립 주일이었어요. 창립 주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일산 동강교회에서 우리 점심을 대접해 주십니다. 일산 동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으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을 통하여 생수의 도구 각양각처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들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치이고 상처로 얼룩진 모습, 지치고 지친 육체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세임 받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밝은 빛으로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동강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더욱 건강케 하옵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샤론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동의 멜로디와 가사를 가슴 벅차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이웃과 또한 또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중보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GM을 위해서, 한국 G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까우신 이웃이에요. 하나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고 형제여 자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덮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아버지는 그들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크신 은혜, 구원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산제사로 주님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긍휼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깨달아져 그들의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3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오늘 말씀 성전의 사건이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사건은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주간, 그 며칠 앞에 두고 일어난 일로 모두 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이 사건을 초반부 2장에 두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요한복음은
그것을 마지막에 두지 아니하고 처음에 두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 안에서 시간적인 나열보다는 이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학적인 요소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던 그 이 책이 기록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가나안 혼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파장되었던, 죄악에서 다 끝났던 인생에서 기쁨의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오늘 성전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갖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보여지는 것은 그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었더라, 생명을 얻었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보다 더 일찍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성전의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일찍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될 그 복음의 중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그 성전된 모습,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성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기 9장 15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이 세 번역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그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지난해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이 이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그 12지파의 그 초막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같은 것이 있어서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보였던 그 성막은 영어로 하면 홀리 텐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계시는 텐트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막을 회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회막, 영어로 하면 미팅 텐트라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그것이 가나안 땅을 가기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로 주신 그 성막이요 회막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는 정착된 성전을 세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영어로 하면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지성소를 더 모어 홀리 플레이스, 더 거룩한,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곳. 근데 중요한 것은요, 텐트든지 플레이스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의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제작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시다가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당할 그 처참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그 로마의 군대로 포위되어지고 그 로마의 군대가 토전을 쌓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전멸하고 그 군홧발로 짓밟는 그 때를, 돌 하나도 돌 위에 세워지지 않냐는 그 심판의 때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40년 뒤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멸망당하는 그 순간을 끔찍한 순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신앙은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데로 도망가서 피신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모여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래서 많은 유해가 나왔다고 해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전 회막이 이 예수님 시대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마치 바벨탑과 같이 쌓고 그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탑을 쌓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게 또 임한 것이 바로 중세 가톨릭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런 말미암아 심판당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 그런데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이, 허물어져야 한다. 우리 19절, 오늘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영어 성경 보면 destroy this te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destroy, 완전히 파괴된다는 의미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뜰에서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 안뜰로 들어가셨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는 도저히 보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거룩한 성정이 나타납니다. 노끈을 손에 두르시고 그 노끈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셨던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왜 이렇게 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 저자는 누구인가 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들어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한다면 어떨까요? 상을 뒤엎으시고 그것을 걷어치우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유했던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그 분노한 이유는 그 성전의 모습 때문이에요. 돈을 바꾸고 파는 것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것은 율법으로도 맞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의 돈을 그 성전세로 내야 되는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되만 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방인 가운데 몇 킬로를 끌고 와가지고 그 양을 바치는 것은 흠이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깨끗한 양을 바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것, 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성전이 성전되어야 될 그 목적을 상실하고 유대인들의 제약,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성전의 분노를, 그 성정을 일으키시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해서 말라 비뚤어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죠. 바로 성전에 관한 내용.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빌어서 비유를 통해서 그 성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잎사귀가 풍성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무화과의 때가 또 아니라고 했어요. 이상한 행동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성전된, 무화과나무는 성전을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그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 열매 없는 모습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이지만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는, 영혼의 구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이 되어서 복된 삶으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복된 열매로 세워야 하는데, 그 사명,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자신들의 이권과 욕심, 그 성전세를, 그 다음에 재물들을 파는, 다 기득권 세력의 그 배부름을 채우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의 공동체에 오셔서 혹여나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혹시 발견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요? 다시 주님 앞에 우리를 왜 성전으로 부르셨는지, 왜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뜻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그 성전, 화려한 성전을 우상시하며, 혹여나
잘못된 믿음으로 성직자를 우상시하며 그것에 묶여서 자신을 위해서 그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직자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래서 잘못된, 결국에는 그 안에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고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무너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바벨탑이 있다면 우린 철저히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허무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허무신 자신의 육체 위에서 다시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믿음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허물어뜨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일으켜질 수 있을까요? 채워야 하는 것이죠. 채워야 하는. 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비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럼 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일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흘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제자들도, 당연히 그 유대인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함께 좀 나누면, 왜 3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상징하면서 꽉 찬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을 무덤 안에 있으면서 왜 3일이 필요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꽉 차게,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3일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태어날 것,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살아난 것이죠. 구약에 보면 그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예표가 된 것이죠.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을 금요일 오후에 잡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잡고, 그리고 안식, 토요일인 안식 후 첫날에 그
첫 이삭을 드리는 그 예식을 거행했어요. 금요일에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부활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열매, 구원의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아멘. 호세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예표를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완벽한 주님의 구원이 우리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꽉 찬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 사흘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죄로 죽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3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가장 큰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도 그것을 목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옛 직업으로 살아가는 패배한 모습으로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물으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을 3번을 반복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답을 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반복하면서 3번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철저하게 무너졌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러나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마지막에 부인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성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너진 부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3번 꽉 차게 확실하게 물으시고 답하시고 물으시고 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손길을 완벽하게 그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삶으로,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채우시는 그 주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나의 허물어진 곳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꽉 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다시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비우고 무너뜨리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방법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으켜야 한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그 뜻을. 후에야 어느 때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우리의 복음 가운데 첨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진 새로운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이에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난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가로막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열매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한 분,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그가 또 복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십자가 부활의 그 소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가운데 우리의 성전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칠까요? 어떤 베드로의 그 제자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화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라고 하는 교우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그 로마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많이 보신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바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다시 로마로 가고 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환상인지 그냥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만남을 갖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 발길을 다시 자신이 가려고 했던 자신의 길, 더 구체적으로 더 심화해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바벨탑의 길을, 그 잘못된 성전의 길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다시 로마로 가서 전해진 이야기로는 베드로가 잡히게 되어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삶은 자신의 것을 세우는 바벨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외쳐지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실수조차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로, 그 주님의 성전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다시 우리애가 세웠던 바벨탑을 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전으로 부르심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그 심정으로 혹여나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돌이켜야 될, 무너뜨려야 될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다시 채워야 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는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세우고 주님의 전으로 나가야 될 우리는 아닌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거룩한 성전과 분노가 일어나셨는지, 혹여나 아버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동일한 우리의 성전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아버지는 다시 세워야 될, 아버지는 무너뜨려야 될 성전, 아버지는 다시 세워야 될, 채워야 될 그 성전의 모습을 진정한 아버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버지 복된 주님의 생명의 삶인 것을 아버지 저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각자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셨던 아버지는 그 생명인데
하나님 그저 우리 안에 것을 가지고 아버지 또 다른 부르신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며 이기적이고 아버지 우리 것만 가지고 있다는 바벨점의 모습만 있었다며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신앙을 드리며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돌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아버지 안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의 모습인 것을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말씀 더욱 결단하시고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다시 합심하여 같이 고백할 텐데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 교회 어떤 이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주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결단으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나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맡기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다시 한 번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중보 기도할 때 주님 그 거룩하신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성전으로의 부르심,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그 나라로 부르심의 역할을,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결단코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가시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자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신 후에 아버지 그 거룩한 빛을 바라게 하셔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남겨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죽는 영혼들,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한테로 아버지 것들을 불가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꽉찬 하나님의 꿈이 안에서 대박된 주님의 그 안에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활을 세우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비오장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관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아쉬워하니 주님 이것 위에서 다시 잘못되었던 마음의 잠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정권을 세우며 주님의 부르심을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저에게 깨달음해 주신 은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교만도 시기도 내 자존심도 다 몰아내고 오직 마음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우리 죄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의 왕이 되고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웠던 46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을 우상시하고 거기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이것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되 예수님 당신이 몸짓기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신앙이 구태연하게 외식적인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구별된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부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그분께 내맡기며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행복이 있을지어다, 근심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길을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하며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며 마귀에게 도적맞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갖가지로 이제 오후에도 목장 예배 후에 함께 하시며 또 식당 봉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추정금을 드린 손길들 물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드린 자에게 재물을 능력 주어서 꾸임받지 아니하며 꾸어집어 살게 하시며 선교하며 좋은 데 쓰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의로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신은 신을 강건